그리고 그 도마복음 강의를 하시는 그 어떤 유명한 분이 그 말씀을 이제 중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은 성경에 자신을 나타내지 말기를 굉장히 당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변호사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비롭게 눈부시게 하얗고 그 빛나는 광채를 입으신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고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고쳤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너무 감격이 차서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알아보죠. 귀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를 지닌 우리보다 영문이기 때문에 금방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의 아들이다 이걸 아는 거죠. 회당이고 어디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내가 누군가를 말하지 말라 하고 엄중히 경고를 하신 거죠. 네, 그 도마복음 강의하시는 그 유명하신 분은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프린스턴인지 어딘지 뭐 어떤 유명한 신학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닉 시크릿이다 뭐 그분이 썼는지 이런 것을 예로 드시면서 뭐 이렇게 예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는 마치 그 예수가 자신의 그 메시아성에 대한 자의식이 없었던 거로 그것을 마가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나중에 만들기 위해서 그 중간에 어떤 뭐 드라마적인 장치를 놔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나서 나중에 메시아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엠바고라는 설명도 같이 넣으셨는데 진짜 그 엠바고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뉴스 엠바고, 프레스 엠바고, 이 엠바고가 어떤 뜻입니까? 그 어떤 뉴스가 가치가 있는 거죠. 스스로서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사건인데 그것이 언제 이렇게 정확하게 일어날지 그것을 모를 경우에 그것을 이제 그 보도를 유예기간을 두는 거죠. 그것을 엠바고라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께서는 그 자신의 그 메시아성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확실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이제 때가 아니라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 보도 유예를 두는 이유는 어떤 혼란을 주실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확실히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그것이 미리 나오면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혼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두는 건데 예수께서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메시아적인 자의식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것을 거쳐서 부활을 하시게 되고 또 이렇게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직 그때까지 그것을 이렇게 엠바고로 보류 상태에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태가.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말만 하지 말라고 입만 막은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 자신이 몸을 많이 피해서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신성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병고침과 장님이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그 굉장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이랑 서기관들이랑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백성들이 다 예수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이게 나옵니다. 곳곳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에게 항상 와서 수집을 잡으려고 그랬죠.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항상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감금하고 예수를 죽일까, 이 방법을 항상 보시던 겁니다. 예수 어떻게 하면 이제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정부에게 예수가 뭐 어떤 반역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뭐 그런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게 있지 않나, 뭐 안식일을 보면서 유대법에 뭐 저촉되는 그런 게 있게끔 하려고 하여튼 호시탐탐 예수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다니셔도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모의에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자신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오는 걸 아시는 상황까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종말론에서 예수께서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인 예수 자신도 모른다는 말씀이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은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로서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런 본질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사역의 성질, 예수님의 어떤 펑셔널한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상당히 조심한 겁니다. 자신의 의미로 자기가 이렇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나서시지 않았죠. 상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사람을 고치거나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 때 그렇게 당부하신 것은 예수님은 사실은 기적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했지만 그런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미는 십자가에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기사와 이적, 뭔가 이렇게 짱하고 뭔가 이렇게 놀랄만한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적 같은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해서 결국은 고래 뱃속에 3일 동안을 갇혀 있었죠. 바닷속에. 거의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구출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와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70인 제자들이 와서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귀신들을 물리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계시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지상에 내려오셔서 사역의 본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지상에서 히스토리컬하게 있었던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한 거로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것과 똑같은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이 저들이 행했던 거죠. 그 행함은 현재에도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들을 위트니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그 스승 밑에서, 존경하는 스승 밑에서 배움을 잊고 같이 생활하고 하면은 그 스승이 돌아가신 후에도 스승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말과 그런 표정과 그러한 뭐 인터네이션도 비슷하죠. 제스처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저들이 다 했던 겁니다. 그 똑같은 것이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게 프리칭, 티칭, 힐링,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도 이런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 교회에서 현재까지도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그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리고 뭐 부활한 지저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데드 지저스로 놀려는 그런 억지나, 또 마치 그 뭐 마가복음이 뭐 도마복음에 앞서서 뭐 도마복음은 진짜고 뭐 마가복음은 뭐 가짜고, 이런 시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참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엠바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순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왜곡돼서 리즈너블한 이성의 어떤 그런 법칙에도 역행할 만큼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퍼뜨리고 그렇게 왜곡되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다이알렉티컬 변증법적인 그런 신학자에서는 유명한 분이 셋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 에밀 브루너, 루돌프 볼트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인카운터링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시에 있어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봤습니다. 아주 이벤트로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다이얼렉티컬한,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인카운터링이다, 그러한 만남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Truth as Encounter, 그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의 그 진실이라는 그 책에서 사이언티픽하고 필로소피컬한 트루스,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진리, 진실이라는 것은 그 Truth in Christian Faith, 우리가 그 신앙,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진리, 진실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결국은 퍼스널한 트루트다. 퍼스널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커다란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신앙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그것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성인으로서는 상당히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라는 것이 있고 또 신문대를 거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진정한 지성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뇌하고 또 노력하고 발견하고 깨달으려고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어떤 현상적인 것, 현상적인 어떤 다양한 문제들, 겉으로 드러난 이것과 크리스찬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의 본질을 성경에서 찾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건너뛰고 성경을 외면하고 엉뚱하게도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겠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성경 저자들이 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더 나은, 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쓴 그런 기록한 어떤 그런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일정 무시하고 지금 2000년이 세월이 흐른 후에 와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것이다. 반이성적이고 뭘 이성적인 것이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는 도마복음 본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